네, 안녕하세요. 오늘 볼륨 1-9 창세기 26장부터 28장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네, 이삭이 지금 흉년이 들어서 이곳을 떠나야 되나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고 네, 그곳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결국 상황으로 보면은 뭐 옮겨야 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만 신뢰 한번 해봐라. 나만 신뢰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고 함께 해주겠다. 사실 이런 의미가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견딘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어려운 상황도 있었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이거는 이삭에게 우리가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백배나 이 농사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이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면 본인의 생각대로 이렇게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곳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해서 그래도 이 많은 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아비멜렉하고 이 사람들이 또 시기를 해서 그냥 쫓아내 버리는 거죠. 또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옆에 와서 싸우고 이 샘 근원을 얻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 당시 깊이가 못해도 수십 미터 이상 파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좋은 이게 굴삭기라든지 이런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거기를 그냥 파서 그 물을 근원을 얻는다?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해서 힘겹게 얻으면 옆에서 와가지고 뺏어가고. 근데 그때도
이삭은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넘어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바보 같은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장면이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좀 전까지 이삭은 음,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무능력해 보이는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이들이 봤을 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삭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침범하지 마라. 이렇게 오히려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약속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뭐 착하게만 있으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다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에서의 모습이 살짝 등장을 하네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이제는 이삭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에서, 그리고 또 등장하는 야곱을 통해서 이 역사들이 이어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장 한번 보시면은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판단을 잘 못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싶어서 이제 요리를 해오라고 시키는 거죠.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오라고 하는데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른 요리를 해서 야곱을 이제 들여 보내는 겁니다. 에서의 옷을 입고 또 염소 털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들어가다 보니 이삭이 조금 의심은 했지만 그대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일들을 굉장히 길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에서가 사실 자신의 장자권을 그냥 그 팥죽 한 그릇과 바꾸었던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이 그 하나의 사건이 에서의 평소의 삶, 그러니까 아까도 그 다른 아내를,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던 모습하고 연관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이런 상황들까지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잘 보면은요, 오히려 에서는 당연히 복을 받을 사람이겠죠. 왜냐, 장자니까.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니까 또 복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더 야곱 이름을 바꿔서 이제 이스라엘로 나중에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는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하고 놀라운 복을 오늘은 이 야곱은 사실은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지만 또 은혜로 받게 되는 모습. 우선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사실 가만히 있어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 보내는 거죠. 28장에 보시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녀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아, 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외삼촌 네, 집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곳 가운데서 이제는 이삭이 야곱한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인 줄 알았지만 그 축복한 걸 통해서 이제 그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요. 에서가 근데 이것을 이제 들은 거죠. 6절부터 보시면 이걸 듣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마할랏을 이제 아내로 삼는 거. 왜냐면은 지금 뭐 가나안에서 맞이했던 딸들 이제 그 아내들은 아버지가 별로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깨달은 거죠. 요 상황들을 놓고 본인들 삶 아마 돌이켜 보게 된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야곱은 이 속인 대가로 물론 그게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대가로
쫓기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여행하기가 쉬울 때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가서 잠잘 데도 없고, 어디 잘못 들어가면, 잘못하면 이게 정탐꾼이라 오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참 힘든 상황, 누구의 눈에 띄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추운 데서 그냥 떨고 힘들게 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던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런 가장 비참한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야곱은 고난이라는 것을 한 번도 안 겪어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때 그 모든 것을 마주하면서 그곳을 보니 그곳에 사닥다리가 있고 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이곳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거구나. 이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셔서 내가 어쩌면 그 약속 때문에 힘을 얻어서 가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들을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의 문제더라고요. 뭐 환경 상황도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매여서 내가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을 놓쳐버리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를 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성실하게 아름답게 풀어내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만져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